제가 아주 어릴 때의 기억입니다. 아마도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어린아이들이 낮잠을 자고 일어나면 누굴 찾을까요? 네, 엄마를 찾습니다. 저도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어머니가 안 보이니까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이방저방 다 둘러봤는데 안 계셨어요. 아마도 장을 보러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를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막 울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울기 시작하면은 어머니가 달려와가지고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안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마당 밖에 계신가 보다. 그래서 거기서 친구분들이랑 얘기를 하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크게 막 큰 소리로 도대체 나를 왜 안 돌아보냐는 거겠죠. 막 울었는데도 안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이게 울어서 될 일이 아니구나. 멀리 가셨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울음을 그쳤어요. 근데 진정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취했던 행동이 뭐였냐면 안방으로 갔습니다. 안방으로 가서 벽에 걸려있는 어머니 옷 중에 하나를 이렇게 탁 털어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안고 어머니의 내음을 맡았습니다. 어머니의 향기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조금 진정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취한 듯이. 그래서 좀 숨을 쉬면서 진정이 되고 있는데 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그랬더니 수영이 잠에서 깼니? 라고 말했는데 제가 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렇죠. 또 엄청나게 크게 울면서 왜 나를 혼자 뒀냐는 거죠. 예, 어떻게 이러고 나갈 수 있냐라고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임재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보는 주제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때 항상 외롭다라고 느낍니다. 혼자라고 느낍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일은 없어. 나는 혼자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 이것이 보통 사람이 갖는 인지상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그 임재 가운데 거한다는 진리가 무엇인가, 또 임재 그 이후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임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그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꼭 지키는구나. 우리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북분이세요. 황해도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생활력이 굉장히 강하십니다. 늘 그냥 실패란 없다요. 돌격 앞으로. 그게 인생의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집이 불나가지고 알거지가 되니까 혈혈단신 혼자, 그때 연도 88년도였는데 그 아르헨티나로 들어가신 게 제 나이보다 한두 살 많았을, 한 살 정도 차이가 났을 때였었어요. 여성분이 스페니쉬도 모르는데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그곳에 들어가서 영주권 받고 우리 형제를 초청하셨어요. 정신력이 굉장히 강하십니다. 아주 아싸라시고 순간 판단이 빠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잘 안 울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자라면서 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그닥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또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 번 울면 화끈하게 웁니다. 한 번 울면 집안에 무슨 일이 난 것처럼 통곡을 하고 무너져라 우세요. 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머니가 울었던 기억을 더듬어 보면 몇 번 없는데 대부분 다 통곡을 하고 우셨던 거예요. 그 몇 번 통곡을 하셨던 것 중에 뭐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사기를 당해가지고 오고 갈 데가 없을 때 저희 형제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라는 고민에
전화 통화를 어디서 하시다가 갑자기 제가 옆에서 울고 있으니까 끌어안고 저를 달래다가 갑자기 통곡을 하고 우셨던, 제가 울음을 그쳤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어머니가 우시는 분이 아닌데 그렇게 우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랬던 기억이 또 하나 있고요.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기억은요, 저 형이 군대 갔을 때였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요, 군대 가는 당일날은 안 우셨어요. 보통 아들이 군대 가면 훈련소를 시간 있는 분은 따라가잖아요. 그죠? 따라가서 훈련소에서 이렇게 식사를 먹이고, 그러고 들어가라 뭐 울고 뭐 이럴 텐데, 저희 어머니는 마치 그냥 학교 보내듯이, 그렇지 않으면 보통 또 이 훈련소를 못 가는 사람들은 적어도 고속버스 터미널까지는 같이 가지 않나요? 그래서 보내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냥 문 앞에서 내려가니까 잘 다녀와, 그렇게 보내셨어요. 저는 이제 어머니 옆에 서 있었는데, 저희 형이 한참 이렇게 가다가 또 자기가 군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당분간 못 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지 쑥 뒤돌아봤어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서 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 벌써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저 형이 이러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러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소포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군대에서 온 거였어요. 그 소포를 열었더니 그 안에 형이 군대를 떠나면서 입었던 옷, 소지품, 신발, 그리고 머리카락, 손톱이 들어 있었어요. 소품을 뜯고 형의 물건이 나오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제 생각엔 그게 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머니는 그 형의 옷을 끌어안더니 갑자기 죽은 것처럼, 형이 나가 집 나가 죽은 것처럼 통곡을 하면서 형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셨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그 여장군 같았던 어머니가 큰 소리를 내면서 왜 울었을까요? 그건 형이 쓰는 물건을 보자마자 갑자기 어머니가 확실하게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형이 군대 갔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일주일 사이에 눈에 안 보일 때는 어디 놀러 갔거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집에 안 들어오면 친구 집에서 외박하겠거니 뭐 꼬치꼬치 어디서 사니 물어보는 스타일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작 소포가 도착해서 뜯어봐서 형의 물건이 나오니까 이 녀석이 군대 갔구나, 고생스러운 곳을 갔구나라는 생각이 확인되어져서 그토록 큰 소리로 울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승천한 것도, 또 이제 그가 하늘나라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 우화나 전설이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분명한 약속을 하나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의아했습니다. 그것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본인은 떠날 터인데 그런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했냐면,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혼자 버려두지 않고 내가 올라가는 즉시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증거와 상황들을 통해서 성령이 분명히 계시는구나, 이 땅에 임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임했다는 사실은 곧 뭐를 의미합니까? 그가 그곳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가 거기 가면 보내겠다고 얘기했는데, 약속한 그것이 왔다라는 것은 그가 거기에 분명히 갔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형님의 물건이 도착을 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확인을 했어요. 딴 데 간 것이 아니다, 군대 갔구나. 왜? 군대 가면 그것을 보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령을 누리며 삽니다. 이곳에 함께 임재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고 다짐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글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너 고아와 같이 혼자 버려두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요, 하나를 더 약속했어요. 내가 성령을 보내줄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약속한 게 하나가, 하늘에 있는 아버지에는 거할 집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거처를 마련해 놓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거할 플레이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조금은 당황스러운 소식 하나를 접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청년 시절을 같이 보냈던 친구들이 미국에 저처럼 올라와 가지고 곳곳 도시에서 정착하고 살고 지내는 친구들이 꽤나 됩니다. SNS로 또 전화로 그들과의 소식을 계속 주고받는 중이었는데, 한 친구의 남동생이 40이 조금 넘은 나이였는데 새벽 2시 반에 스트로크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40 초반의 나이였고 스라에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 둘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미국에 정착하면서요, 상당히 큰 집을 얻어서 얼마 전에 이사했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이제 막 인생의 새로운 도전과 도약의 시기인 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늘 우리 주변에 접하는 죽음의 소식이지만 다시 한번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생각과 함께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과 늘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또 한 번 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날이, 그 죽음을 맞이하는 날이 빨리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를 결코 혼자 버려두지 않을 거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냈듯이 이제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떠나는 그날이 오면 너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할 거라는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이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고 우리가 그날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 죽음은 영혼을 여는 문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내 삶 속에서 내가 이제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거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사는 자라면 안심하고 눈을 감아도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럴 때 변함없이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시고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곳에 거처를 마련하시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예수님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의 방식입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신자들이 갖는 실수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나 저녁에 자기 전에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짐을 해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리라. 그래서 순종하고 봉사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무던하게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가를 증명하는 데 사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이거 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런 신앙의 태도를 갖는 분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실수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오해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보겠어요. 예수님은 네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나에 대한 충성과 사랑을 증명하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5절을 보겠어요. 뭐라고 써 있는가?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하면?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너 내 말하는 대로 고지고대로 잘 따라, 그래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겠어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해? 나를 좋아해? 나를 그리워해?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오토매티컬리 따라오는 건 뭐냐면 내 말을 따르게 될 걸 이에요. 노력해라, 수고해라, 눈 감아라, 이빨을 다물어라, 악물어라, 이런 말 없어요. 사랑하면 이렇게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렇잖아요. 피곤해 죽겠는데 여자친구가 보고 싶어 그러면 어대고 이러고 그리고 그냥 막 운전해가지고 가가지고 또 뭐 길게나 봐요. 몇 마디 얘기 나누고 허가 한번 하고 오면서 오는 내내 노래 부르고 오고 그 다음날 또 부르면 또 가고
평소에 말도 잘 안 하는 사람이 전화기 붙들고 몇 시간씩 얘기하는 거. 그게 무슨 힘이에요? 사랑의 힘. 그 예전에 저희 시대만 해도요, 요즘은 사랑하면 명품 가방으로 증명해 이러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 때만 해도 안 그랬어요. 사랑하면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뭘 사서 준다는 생각보다 종이약 같은 거 이렇게 접어서 받아보셨나요? 1000마리. 종이약 1000마리. 이런 거를 접어서 주고 받음으로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누가 시켜서 해요?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냥 좋아하면 몸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나갑니다. 그게 무슨 힘? 사랑의 힘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였던 것으로 기억해요. 만화책 하나가 히트를 쳐가지고 저희 그 중고등부 세대 애들은 난리가 났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만화방 최초로 만화가게 앞에 매주마다 이제 2권씩 그 만화책이 시리즈로 나오는데 그거를 막 학수고대하고 있다가 그 책이 나오면 몇 권 나왔다고 만화방에 최초로 이렇게 막 써붙이고 그랬던 만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이현세의 예, 맞습니다. 저랑 비슷한 세대의 분이 공포의 외인구단 야구 만화예요. 그 엄질한 여자애를 까치가 미치듯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한 약속을 끝까지 지켜요. 성인이 된 그 약속이 뭐냐면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영화도 나왔어요. 노래도 나왔어요. 정수라가 불렀어요.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도 또 그 노래 틀어놓고 그렇게 이것 때문에 여러 남자 피 봤어요. 난 네가 기뻐하는 일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여러분, 까치가 사랑하는 엄지에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표현된 것이 네가 좋아하는 일이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네가 내 말을 듣게 돼 있어. 이 말이 정확하게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해야겠다, 그분을 따라야겠다,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내가 지켜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을 억지로 이행하고 있다면 잠깐 멈추고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억지로 순종해서 내가 말씀을 순종했습니다라고 말할 문제가 아니라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이걸 내가 왜 억지로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주님에 대한 애정이 식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낳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조금이라도 이 일이 하기 싫거나 조금이라도 억지로 하는 마음이 생기거나 갈등이 있다면 내가 주님에 대한 애정이 식었구나라는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가야 됩니다. 순종의 문제가 아닌 사랑의 문제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억지로라도 해야지, 그게 신자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그 이유가 많은 부분에서 이 말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뭐냐?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하겠대요? 잘라버리겠대요. 잘라버리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뇌에 탁 박힙니다. 그래서 뭔가 순종해서 자꾸 결과를 내가 만들어내려고 해요. 순종해서 열매 맺는 삶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요, 한 해를 돌아봤을 적에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 같으면 잘려나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절대로 결코 그런 뜻을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만일 열매 맺지 못하면 내가 다 잘라버렸을 거야 라는 것이 이행되어졌다면 여기 다 잘렸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남아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감히 내가 주님께 이런 열매를 하나름 갖고 왔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잘렸죠.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한다. 그럼 이미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한 1서 4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형벌을 인식하는 거고 형벌을 인식하는 사람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래요. 제가 읽을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뻐야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벌 받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으면 이미 잘못된 거예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자녀가 아버지 말을 듣는 게 좋아서 사랑해서 해야지, 이거 안 지키면 오늘 두들겨 맞아, 오늘 밥 안 줘, 밥 못 굴라고, 아니면 맞을까봐 자녀가 그 말에 순종하면 이미 관계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분명히 열매 맺지 못하면 잘라버리겠다고 얘기했는가? 여러분,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정말 이렇게 말을 해서라도 제발 다른 데 가지 마, 나와 함께 같이 있자, 어디 가지 말고 나한테 붙어 있지 않겠니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의 표현으로 봐야 돼요. 그 시대는요, 그런 표현 되게 많이 사용했어요. 특별히 구약에서 보면요, 계명에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써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을 때는 주로 이런 말 많이 썼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를 다 진멸해 버리겠다. 너희를 기억하는 사람이 이 땅에 하나도 남게 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표현 들으면 막 소름이 끼쳐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라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만 보면 잘라버리겠다, 제해버리겠다라는 부분은 소름이 끼친데, 바로 다음 장에 넘어가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너에 대한 나의 국률함이 불일 듯하도다.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절하리라는 표현이, 두고 봐라, 이를 갈리라, 내가 말 안 들어 뒤지게 맞으려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너를 사랑하기에 내게로 돌아오는 간절한 표현이듯이 예수님께서 잘라버리겠다는 표현 쓰는 게 선을 쫙 긋고 못 넘어 그러면 필요 없어가 아니라고요. 제발 나랑 같이 있지 않을래?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나의 간절한 바람이야 라는 표현이에요. 제가 이런 거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가 15장 2절에서는요 뭐라 그래요? 가지한테 열매 맺지 않으면 내가 잘라버릴 거야, 제해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죠. 제해버릴 거라고 얘기하고 나서 바로 3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3절에 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뭐래요? 이미 깨끗해졌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릴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 걸렸어요. 헉, 그럴까봐. 그러니까 그냥 너희는 깨끗해졌다고, 너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러고 달래고 있는 거예요. 달래고. 일러준 말로 이미, 앞으로 깨끗해져가 아니라 이미 깨끗해졌으니 상처받을까봐. 니들 건강하다니까, 그지? 4절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요 4절 보세요. 눈치를 채신 분이 있겠지만 요 4절을 보게 되면요, 2절하고는 완전히 모순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절에서는요 붙어 있어도 열매 맺지 않으면 잘라버리겠다라고 얘기했는데, 4절에서는요 열매 못 맺는 거는 붙어 있지 않아서래요. 바로 앞에서 붙어 있는데 열매 맺지 못하면 잘라버릴 거야 얘기해놓고 바로 야야 붙어 있으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열린다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붙어 있어도 열매 맺지 못하면 잘라버린다 해놓고 나중에 4절에서는 그것도 바로 한 절 건너서 붙어 있으면 자동으로 열려. 이게 모순되는 거 느끼셨나요?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헷갈릴까봐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가지가 열매를 못 맺어요. 그게 가지 잘못이에요? 농부 잘못이에요? 예. 가지가 열매를 못 맺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데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럼 가지 잘못이에요? 영양을 공급 못하는 포도나무 잘못이에요? 포도나무 잘못이에요. 열매 못 맺는 건요 거의 두 가지 이유예요. 농부가 게을러 가지고 거름 잘 안 주고 잘 돌보지 않고 제대로 안 했던지, 시멘트에 갖다 꽂아 놓던지, 흙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는 포도나무가 건강하지 않으면 열매가 안 맺히게 돼 있어요. 가지 잘못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본문은 농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농부가 완벽한 하나님이고 내가 딱 붙어있는 본체인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래요. 우와! 이거 이상 완벽한 건 없잖아요. 무슨 말이냐? 붙어있으면 절대로 열매 못 맺는 일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설사 우리가 애들을 기를 때 자녀가 말라가지고 말 안 듣고 비틀어져 있다고 해서 버립니까? 정상적인 부모가? 그래도 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붙어 있는데 안 맺으면 잘라버리겠다라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농부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붙어 있으면 열매는 맺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잘라버리겠다는 표현을 쓰는 건 뭐냐면요, 이것이 바로 극단적으로 표현되어지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제발 내가 이렇게 잘라버리겠다는 말을 해서라도 긴장하고 좀 붙어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 오늘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저희 벤자민이요, 어릴 때 안 먹어도 너무 안 먹는 거예요. 뭐 지금도 안 먹는데요. 그때 저하고 아내하고 자주 했던 말이 뭔지 아시나요? 아프리카에 있는 애들 삐쩍 말라있는 사진들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유 너랑 비슷하지 않니? 친구 있는 대로 가야 되지 않겠어? 너 자꾸 안 말라가지고 안 먹어가지고 이렇게 빼짝빼짝 말라지면 너랑 비슷한 애들이 사는 아프리카로 보내버릴 거야. 그러면 또 버림받을까봐 또 울면서 억지로 밥을 먹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벤자민이 밥을 안 먹어서 그대로 마른다고 해도 제가 아프리카를 보내버리겠어요? 버려버리겠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말랐는데 같이 살고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잘라버리겠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붙어있으라고 얘기하는가? 여러분, 우리 삶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가 내 안에 거하듯이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길만이 확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딴 거 없어요. 붙어있는 은혜예요. 그분께 붙어있기만 하면,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만 한다면, 그 한 가지 사실을 놓치지 않고 살아낸다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난 너희를 고아와 같이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의 실현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이걸 알고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맺히고 우리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올해 연세가 85세이세요. 모든 예술가가 절대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예술을 하는 분들은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유독 본인이 하고 싶은 건 꼭 해야 돼요.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남이 어떻게 보는가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칠순이 넘으셨을 때도 날이 좀 덥다 싶으면 그냥 쌀쌀한 기운이다 싶으면 반팔 입고 막 그냥 나가 다니시고, 제발 좀 그러지 말라 그래도 냅두라 그러고 다니시는 분이세요. 세상 천지에 본인은 부타나와 클래식 음악, 그때는 또 저한테 말씀하시던 카세트 테이프였었어요. 테이프 하나만 있으면 나는 어디를 가도 천국이야 뭐 이러고 자유롭게 사셨던 분이에요. 저희 어머니 표현으로요, 화가이시기 때문에 이제 작품을 이렇게 하다가 머리카락이 내려와가지고 자꾸 걸리적거리면 뭐 좀 빗고 오든지, 그죠? 뽀마드 기름을 발라가지고 쫙 올리면 될 텐데 그거 갔다 오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귀찮으면 머리를 쿡 잡고 가위로 싹 잘라버리고 그냥 일을 작업을 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거울 보면은 이상하니까 그 다음에는 바리캉으로 머리 그냥 쫙 밀으시고, 제가 아르헨티나에 있을 때도 칠순 때도 그냥 쫙 그냥 이렇게 하셨어요. 남이 어떻게 보는 건 전혀 신경 안 쓰는 자유로운 영혼이세요. 그 85세 되신 저희 아버지께서 종종 하시는 말씀이 계십니다.
내가 인생을 쭉 살아봤더니 내 맘대로 된 게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예수 잘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우리 윤태섭 집사님이나 홍진 장로님들, 그 팔순의 중순이 넘으신 분들이신데, 이분들은 아마 제 얘기에 공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야 말씀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하셨던 분들이라 그닥 방황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는 말씀드렸듯이 온 천지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반드시 하고 싶었던 대로. 근데 그분이 그 연세 되니까 마음대로 된 거 없더라라고 얘기했다면 우리가 굳이 뭐 그렇게 돌아갈 필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거에 대한 매뉴얼을 딱 줬어요. 그 매뉴얼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굳이 방황하면서 힘들게 돌아보고 나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더라라고 할 필요 없이요.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매뉴얼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돌아가지 않는 길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고 그분만 바라보면 열매 맺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어렵지 않을 것이고요. 가장 확실한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적극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14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의 삶의 방법,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요, 세상에 있는 자들과 택함 받은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의 큰 구분이 뭐냐면요, 세상은 하나님에 대하여, 특별히 성령님에 대해서 받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요, 믿는 자는 그를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확히 보면요, 한국말에는 이렇게 좀 불러해가지고 잘 나타나 있지 않은데 영어 성경에는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성경에요, 세상이 그를 받지 않고 보지 않고 알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받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영어로는 they cannot accept him입니다. does not accept가 아니에요. cannot. 그들은 예수님을 절대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해하지 못할까? 시각이 달라서 그래요. 그들은 세상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목수였고 나이도 젊었고 그가 나의 죄를 통해서 그가 나를 내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다,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나요? 세상적인 기준과 시각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으로 그를 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제 친구의 죽음도, 제 친구 동생의 죽음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열심히 살았고 40이 시작되었을 때 장로가 되었어요. 신앙적으로 열심히였었어요. 이제 막 세상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딱 그 나이인데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세상적인 시각이 아니라,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개척교회를 하던 시절에 LA에 한국 기독교 방송국이, TV 방송국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분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정기적인 방송 출연을 몇 달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두 군데 다. 근데 한 군데에서 했던 방송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10분 메시지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말 그대로요, 10분 동안 딱 압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쫙 전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제가 출연했던 이유는 그 설교 마지막 부분에 교회 이름이 뜨고 교회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가 떠요. 그거를 보고 행여나 교인들이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몇 달을 방송했는데 뭐 아무도 오지는 않고요. 그 상담 전화는 제 케이스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그날도 제가 녹화를 하고 아르헨티나에서 온 선교사님을 만나서 저녁 식사를 같이 했어요.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맛있는 LA 지역에 팥빙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선교사님을 모시고 갔어요. 아주 맛있게 보이고 양도 엄청나게 많은 팥빙수가 눈앞에 떡 나왔습니다. 이 팥빙수였어요. 제가 우리 아내에게 와 이따만한 팥빙수야 이렇게 찍어서 보낸 여기 안경이 옆에 보이죠? 안경이 요만한데 팥빙수가 이만하니까 거의 뭐 대야 수준으로 이렇게 둘이 먹는 건데 이렇게 나왔어요. 한 숟가락을 먹고 두 숟가락을 먹고 세 번째 숟가락을 딱 뜨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이렇게 보니까 모르는 번호예요. 모르는 번호면 우리 교인은 아닐 거잖아요. 받을까 말까 그러다가 이게 맛있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고민했어요. 근데 저는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이상하게 생긴 병이 전화벨이 울리면 꼭 받아야 돼요. 그게 무슨 급한 일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그 길티 필링을 좀 모면하려고 전화를 딱 받았어요. 아니라 다를까 모르는 여성분이셨어요. 첫 마디가 목사님이시죠? 상담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질문이 뭐였냐면 침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지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그럼 사치스러운 음식을 먹는 게 죄가 맞지요?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그분이 그러니까 롯시대에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것이 죄였는데 사치스러운 음식을 사 먹는 것이 죄가 맞지요? 그러더라고요. I really don't understand woman talking. 이게 무슨 말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화가 길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뭐 먹는 중이라서요. 그 30분 정도 있다가 나중에 전화를 드리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안 된대요. 지금 얘기해야 된대요. 그래서 좋게 30분 이상은 제가 통화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자꾸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오래 얘기를 하면서 한참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상관없는 얘기를 막 들어놓으시다가 또 왔다 갔다 얘기하길래 제가 정리를 막 질문해가지고 좀 나중에는 했어요. 근데 내용이 뭐였냐면 그분의 남편이 직장에 나가시는데 도시락을 싸주신대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도시락이 맛없다고 안 먹겠다고 그러시더래요. 당신이 싸주는 거 안 먹어. 사줘 그러더래요. 그래서 5불 6불짜리를 도시락을 사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게 불만인지 그것도 안 먹는데요. 더 비싼 거 좀 갖고 오라고. 그래서 그분이 딱 잘라서 그랬대요. 더 비싼 거는 사치한 거야. 그건 죄야. 안 돼. 그랬다는 거예요. 본인이 말해놓고 걸리니까 나한테 이제 확인 전화를 하려고 전화 거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일단 성경에 사치한 음식이라고 규정된 품목은 없습니다. 일당이 50불인 사람이 20불짜리 점심을 먹으면 사치스러운 거죠. 그죠? 근데 일당이 10만 불인 사람이 20불짜리 점심을 먹으면 겸손한 거예요. 봐줄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10불이 넘어가는 음식이 사치스럽게 느껴서 이게 죄라고 느끼신다면, 그래서 남편에게 5불 6불짜리를 사주고 있다면 그 5불 6불짜리가 결코 건강한 음식은 아닐 것 같은데 그게 아내 입장에서 죄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죄는 어떤 행위로 인한 규정이 아니라 방향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이 일을 행했을 때 이 방향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좋아하시겠는가, 그분의 골에 맞는가를 스스로 질문해서 알아보신다면 굳이 이것이 죄냐고 저한테 전화하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한 30분 통화하고 전화를 끊었더니 팥빙수는 이미 돌아가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세상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질 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올 때 내 상식과 지식과 살아온 모든 방법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는 다시금 정립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죠. 여러분이 보통 이게 하나님이 눈일 거라고 생각하는 시각이 대체적으로요, 성경이 말하는 시각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인 기준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공자나 맹자나 순자가 한 그런 도덕적인 눈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눈으로 보지 말고 그럴 때마다 성경을 통해 확인하십시오. 말씀이 있는 그대로 뭐라고 얘기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 하나의 사실을 기억하고 삶을 대하신다면 삶의 구석구석 곳곳에서 풍성한 열매를 하나로 안고 가득 기쁨과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